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돌아가서 하루를 머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다시 돌아오셔서 하루를 머무시고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 아침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처음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시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프로이라는 단어를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그 베다니를 떠나 오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이르는 도중에 시장하셨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신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끝을 보면은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비록 이 때가 마가가 기록한 대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은 맞지만 잎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돋아나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으로 보아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보면은 뭐 예수님은 그냥 배가 고프니까 열받아갖고 승질낸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잎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돋아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으로 보아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때가 무화과의 결실이든 그렇지 않든 그 나무는 잎만 무성함으로써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게 했으나 결국 예수님을 실망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배고픔과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 그랬어요. 따라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외적인 형식만 화려할 뿐 그 내용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기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신 것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예요. 여러분 우리 안민숙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내시경실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위에 또 대장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시경 그 기계를 가지고 내시경실 안에서 준비를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에 내시경 안에 이제 호수 관을 넣어서 그 관찰 카메라를 가지고 싹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대장에 뭐가 있는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용정이 몇 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위에 붙어 있는지, 아예 어떤 분은 들어가는 순간 여기부터 아주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있을 땐 괜찮아요. 주님도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줄 알고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멀리서 보실 때 여러분들 다 괜찮으신 분들인 줄 아세요. 근데 주님이 좀 괜찮은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이건 뭐 완전 아니야. 아닌 것을 뭘로 평가해요? 열매가 없거든.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는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 딱 맞거든요. 내 안에 좋지 못한 성품들과 좋지 못한, 또 내가 자라나면서 어쩔 수 없이 내 자라온 삶의 환경 때문에 스스로 젖어든 나의, 누가 볼 때에는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참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좋아요. 가까이 가야 열매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심판 때에 이르러서 이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때가 늦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이 닫힌 그 순간에는 아무리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서 영원 생명, 영생 복락 누리고 싶어요 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했다, 예수님 너무 잔인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증오하셨던 게 뭐예요? 거짓과 외식과 위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분명히 입이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완전 빈 껍데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인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발견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야, 주님이 가까이 와서 나를 진짜 봤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이 저주면 어떡하지?
물론 그럼에도 그런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큰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지금도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가까이 나를 들여다보았더니 열매가 없다.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성도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사랑이 없네, 인내가 없네, 기쁨이 없네, 늘 인상 쓰고 다니고, 온유함이 없고 절제가 없네.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저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본이 되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먼저 저에게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들의 삶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지 말고, 또 그러한 자로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발견되지 말고 진짜 성도로, 열매가 풍성한 성도로 발견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